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정규 학생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뭔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어떤 그 설레임이 계속 제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다고 그 인별그램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곧 있으면 우리 성삭당 개봉박두다. 예. 제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진 않았고. 예, 안 그건 그 몫이 아니죠. 설명을 미리 하게 되면 스포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네, 네. 예, 광호 학생. 자신감을 가지고. 네. 지난 시간에 7별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천사를 뜻하는 거였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셨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교회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두 가지로 설명된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보내심을 이제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보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무질서해졌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뒤엎고 구원 질서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7촛대 위에 거니는 분,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고, 거니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통치하시다, 경영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7교회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삼위 다른데 하나님. 박수가 좀 약한데? 선생님도 작게 치시길. 인색해. 또 내 핑계를 대네. 삼위 하나님의 설명에 대해서 잘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다른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네. 첫째,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네. 사랑하시는 관계다. 두 번째는 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부터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 때문에 보내셨죠.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죠. 네.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 네.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혹시 누가 아세요? 우리 광호 학생이 뭘 빠뜨렸을까? 뭐지? 야, 맨 마지막에 뭔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아니 뭐 약간 그거 아니야? 함께. 그렇죠. 역시 스칼렛. 웬 또 스칼렛이 나와. 오늘 느낌이 나 좀. 오늘 머리 때문에 굉장히 아침부터 정말 그러네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투게더.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는 걸 참 즐거워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공동체 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는 중요한 속성 중에 공동체. 창세기에서도 보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보기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함께하도록 여자를 만들어서 네. 아담에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죠. 네. 예, 거기에 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시면서 까닭에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요? 함께. 함께. 우리도 그렇잖아. 좋은 것은 함께 하고 싶잖아. 네. 가장 사랑하는 이와.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6강 늘 처음처럼.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와서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네. 자, 우리 정규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유명한 그 7교회 이야기를 한 주간씩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와 부산에 있는 교회가 특징이 다르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단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역량 때문에 뭐가 많을까요? 외국 사람들 물품? 그렇죠. 그렇죠. 네. 외부인 음. 이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고 그렇죠. 또 여기에는 많은 그 신전들이 있어서 네. 네. 종교, 백화점 같이. 신지식, 네.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운집되어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도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가? 우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때 함께 동역자였던 유명한 부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그렇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에베소로 건너와서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시에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도시 분위기이다 보니까 투란노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개인 강연장. 동시에 여기에는 개인 도서관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장서를 보유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 서원에서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이런 신지식을 가르치고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강연장 역할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이에요. 인명. 그렇구나. 두란노 서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항구 도시요 돈의 위력이 지배하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된 도시 속에 이제 복음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꽤 다른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네. 무려 3년 동안. 그건 굉장히 오래 머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한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많아서 한 곳에서
그저 원로 될 때까지 만세반석처럼 그렇게 맞아. 머물 수 있는 도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목회 그 환경도 그렇지를 못했고 네. 한 3년 반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가를 우리 수희 학생이 사도행전 20장을 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읽으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여기 잠깐 끊고 갑시다. 바울이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 놓고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감독자들인 리더십들에게 뭘 단단하게 주의를 시키냐면 내가 떠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신지식을 자랑하는 또는 당시 가장 그 교회 초기에 해악을 끼쳤던 영지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잘못된 길로 호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이게 무슨 이 얘기냐면 안에서도 그렇죠. 외부의 공격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자체 안에서도 일부의 무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로 만들어서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위험한 분위기들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제자.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네. 이런 위험한 분위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걸 피차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미뤄보아서 이곳에 몇 년 있었다는 얘기죠. 3년.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오래 선교지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머물면서 주로 집중했던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도들의 본질이었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본업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은 교회가 크나 작으나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물론 이제 조그만 규모가 작은 교회는 뭐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부교역자를 열어둘 수도 없으니까 그냥 거의 다 청소부터 혼자 다 맞아요. 하고 사모님도 같이 나와서 수고를 하셔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러나 너무 과중하게 목회자의 본업을 못할 정도로 다른 일들이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이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나서 들어보면. 네. 그 정작 연구하고 아이들과 스킨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32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양과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교회를 맡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경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성경이 교회를 그렇죠.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철칙이고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합의해서 이거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경이 교회를 만들어 만들어가요. 간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이 해변가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갑니까? 예배소 장로님들한테. 또 말씀. 주와 및 그 말씀께 말씀을. 부탁한다. 네. 아, 그렇죠. 그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광학생 대답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맞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는데 인간적인 설득력이나 또는 리더십으로 목회하지 말고 네.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 뜻이에요. 말씀으로 목회해 달라 그 뜻이에요. 저도 이제 참 그 뼈아픈 일들을 30대 후반에 깊이 체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쩌다 이제 30대 중반에 미국에 건너가서 한 100여 명 채 안 되는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그 이민 목회가 참 고달파요. 뭐 별거를 다 성도들 이제 봐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에 기초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어느 집사님 댁에 잔디가 많이 자라면 가서 잔디수 좀 깎아드리고 또 메일도 좀 체크해드리고 야. 예? 이런 일들. 예. 그런데 어느 성도가 아주 중직자인데 네.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예. 근데 그분이 하는 직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평일날 학교를 갔다가 늦은 시간에 오다가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서 마켓에 들렀어요. 그랬더니 마침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문 닫는 거 다 도와드리고 그 가판대 사이 골목에 둘이 요런 의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와.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주일 성수에 관한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자. 근데 그 직업은 주일을 지키면 무척 힘든 네. 또 술도 팔아야 되는 네. 이게 막 섞여 있는 애매한 영업이에요. 근데 그날은 왠지 단호하게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 앉아가지고 그 아내분하고 그 가판대 그 골목 사이에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지났는데 낮에 교회에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들겨요. 이거 봤더니 그분이에요. 아니 가게는 어떡하고 낮에 이렇게 오셨냐고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님 저 가게 접었어요. 그래요. 오.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예? 아, 목사님 주일 성수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가게 접으라고 했냐. 주일 성사하라 그랬지. 아유, 근데 나도 어리고 그럴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이 식구들을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나? 별별 생각이 순식간에. 아니 그럼 어떡하시려고 했더니 목사님 지금 제가 어느 회사 면접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면접이 됐어요. 그분 그때 나이가 작지 않은 나이였어요. 근데 자기도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예. 됐었는데. 맞아. 그렇죠. 얘기해 주시니까. 결단을 하셨구나. 결단을 그치, 하신 그치. 거지. 그래서 너무 귀해서 그 마음이 귀해서 같이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해나가는데 그분은 이제 그 직업을 바꿨어요. 가긴 접어버리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성도들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저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두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냐? 한국에 우리도 가고 싶은데 혼자만 가냐?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렇게 맡았다가 얼마 있었던 간에 떠나면 교회는 상처를 받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막 꼴도 보기 싫다고. 아이고. 삐친 근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공항에 이렇게 짐을 다 싸가지고 떠나는데 딱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 그분. 그분일 것 같네. 가게 접은 분. 손을 잡고. 목사님 그때 제게 그 말씀 하기 어려웠을 텐데 젊은 목사님이 해줘서 제가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정으로 목회하면 정만 남는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이 내가 그분들을 버려두고 떠나니까 정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의 지적을 받고 자기 삶을 바꾼 그분은 마지막까지 목사님 떠나시는 모습 뵈려고 공항에 나왔다고. 그 뭐 참 어느 목회 현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게 제 젊은 날의 큰 눈금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원칙 하나가 뭐 진리는 아닐지라도 목회에 대한 원칙 하나가 정보다는 말씀을 우선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만들어간다고 돼 있죠? 말씀. 그 말씀이 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의 사자로부터 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칭찬이 있는데 동시에 책망도 있어요. 네. 이게 뭘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사절에 있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어떻게 하고 붙잡고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1장 16절을 보시면 네.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있고. 자, 저를 볼까요? 있고라는 말은 에콘이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에콘. 근데 이 에콘이라는 말 그냥 붙잡고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붙잡고라는 말은 크라톤이라는 헬라 말을 써요. 크라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로 통치를 하고 경영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붙잡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6절, 2장 1절에 있고 가지고 그 뜻이에요. 붙잡고. 근데 여기는 붙잡고. 붙잡고 헬라 말이 다 다르죠? 네. 그래서
붙잡고라는 말은 그걸로 통치를 시작하시고 경영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니시는 이. 어디 사이를 거닐죠? 금초대 사이를.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라고 됐어요.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근데 왜 7뼈일까요? 아니, 왜 7일까요? 완전 완전. 예, 근데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만 통용되던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황제가 이 황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혹시?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유명한 박해의 상징입니다. 근데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황제가 그때는 어떤 사상이 가능했는가 하면 반신 반인. 그래서 황제도 신으로 네. 네. 승격이 되잖아요. 의식 속에서. 네. 네. 그래서 죽은 10살짜리 아들이 너무 애가 끌어서 아들을 죽은 후에 신격화 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신의 엄마. 네,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동전을 화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앞에는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 자기 와이프죠.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예. 그때 화폐 모양을 보면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뒷면에는 죽은 아들이 이렇게 둥그런 지구본 위에 손을 높이 들고 7벼를 붙들고 있어요. 7벼를. 실제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입니다. 예.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세상에 별을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이 땅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의 경영을 넘어서서 만주의 주권과 경영은 황제의 손에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이 글을 쓸 때 뭘 네.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다. 아니다.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의 경영과 우주의 경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시대적 정황에 논박하기 위한 기술로 봐야 됩니다. 이거 처음엔 사람들 봤을 때 난리 났겠는데. 그 이거를 또 저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헷갈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천사. 안겔로스라는 말은 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천사.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칭이 뭐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 거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임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닐죠. 네. 교회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살피시는 분이다. 네. 그리스도가 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진리와 끝까지 싸웠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도행전 봤잖아요. 네. 바울이 뭘 강조하고 부탁하고 떠났나?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탁에 따라서 아주 교회는 진리 했어요. 네. 어느 정도인가 하면 3절을 볼까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칭찬을 받았던 내용은 진리를 참 수호했구나. 아,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거짓 시대와 도시의 문화와 맞섰구나. 네. 여러분 이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진짜. 너무 귀하죠. 근데 앞에 좋은 얘기가 길게 나오면 그렇죠. 바로 뒤에 나와요. 반전. 그러나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이고. 어허.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칼만 휘두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진리하다가 네. 그러니까 애 목욕시키다가 모욕물 더러워졌다고 애까지 버리게 된 아이고.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정말 전 교인이 주석을 딸딸딸 외울 정도예요. 와우. 아이고. 대단해요. 와우.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교육자로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정말 살 떨리는 일이에요. 이야. 설교 잘못했다가 바로 난리 불려서 호출됩니다.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 저녁 예배 시간인데 어느 시골에서 시골 목사님 한 분이 헌신 예배 강사로 저녁 예배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성경이 되게 검었고 가운데는 뻘겋고 네. 그리고 열어보면 하얀 절반은 한자예요. 이렇게 세로 세로 형태에다가 근데 하필 그분이 사도행전에 그 바나바 이야기를 설교를 하죠. 바나바. 근데 그때는 그 앞에 권위자 바나바라고 돼 있어요. 그 권위라는 말은 권하고 위로하다 그 뜻이에요. 권하고 위로하다. 근데 그만 이 목사님이 이 한자 성경만 봤어도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이거를 권위로 설명합니다. 주의 종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야, 어떻게 됐을까? 리더들은 어떻게? 어서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아주 성경을 많이 읽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조용히 그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고 고요한데 갑자기 어우, 오라기 요령이네, 오라기 요령. 무서워. 소 염을 터는 소리가 들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거. 그렇죠. 막 진리에 열심이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장난. 그러니까 뭐 분위기 장난 아니었죠. 다들 놀래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 젊은데. 그래서 뭐 그냥 비 오듯 땀을 흘리고 내려와서 그냥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너무 저도 뒤에서 너무 생생히 목격한 현장이라 이게 오래 남아요. 이런 생각을 꾹꾹 오랜 세월 동안 하게 됐어요. 우리 그분이 좀
사랑으로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끝난 다음에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모셔가지고 강사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본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면 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온유하게 네. 부드럽게 좀 설명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네, 네.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옳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왠지 광장에 서서 소리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조심해. 예.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없죠. 저도 엉뚱한 소리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저도 막 말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고 정말 또 그냥 무의식 중에 잘못 성경을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막 또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들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면목이 없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진리는 뭐냐면 진리 좋다 이거예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랑으로 마침표가 찍어져야 그게 주의 일이 되지 네. 사랑으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으면 그건 자기 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막 그 의분이 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막 하나님 야단을 치고 내려와. 아, 저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그 남자는 이게 아유 내가 그런 기도를 뒤에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맞아, 진짜. 그냥 막 집어 끌어내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또 반대로 성도들 막 야단을 치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기도로 패요 그냥. 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도 중요하고 네. 의도 올바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으면 누구 일이 된다? 사람의 자기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소용이 없.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서론 시간에서도 배웠죠. 세 가지. 네. 한번 광호 학생. 첫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보내심. 그리고 함께. 그렇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네. 삼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그래서 이 땅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주셨고 네. 보내셨고 네. 근데 그 일을 함께 하시오. 함께 하시길 원해요.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 아찔한 것 같아요. 뭐가요? 사랑이 없는 이 열심이 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 생각 자체에서 막 맞아, 너무 맞아. 민망하고 부끄럽고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분명히 나도 그런 아니, 넌 때가 사랑이 있어. 그래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 내 진심이 진짜 무서운 거라고. 너무. 왜냐면 나는 정말 진심이야. 맞아. 근데 그게 잘못일 수 있어.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데 사실은 여기는 또 진리를 따랐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엔 또 이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 야, 그게 또 사랑이 그렇게 없으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맞다, 주님의 맞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이걸 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서로 더 사랑하도록 하죠. 네, 우리 우리가 사랑의 사랑해. 마침표 한번 찍어볼까요? 좋습니다. 사랑의 마침표로 하나, 누구 하나 지어 사랑이 사랑의 마침표. 마침표. 왠지 뽕짝이 나와야 돼.